좋지요. 그랬더니 같이 있으니까 좋지. 아무래도 제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좋은 거죠. 네. 아,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가다가 정류장에 내리시려고 하다가 그럼 제가 통복상까지 모셔드려야 되더니 뭐 어쩔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 하시느냐 조각가래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래요. 네. 연세가 70 되셨대요. 근데 통복 저 시장청에 막 저 시장의 그 물가에 보면 막 벚꽃이 화려하게 폈잖아요. 그래서 아우 이쁘네요. 참 생명 있고 좋잖아요. 이쁘네요. 그랬더니 저것도 볼 날이 한 10번을 볼 수 있겠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70조 정도 되겠까 한 70 되셨어요. 했더니 70 됐대요. 딱 그렇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안에 행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릴 때 아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막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했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건가요? 할렐루야. 저번에 이렇게 할렐루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참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라고. 예, 그리고 이제 독거노인이시래요. 저 안성이 양성 저 어디 사신대요. 불쌍하시더라고요. 멋있어요. 머리는 백발에다가 막 이렇게 막 멋있는데 사람은 멋있고 곱게 이제 연세 되신 것 같고 근데 이제 홀로 되시고 그리고 이제 난을 키우시는데 그게 나의 재미래요. 삶이라고. 참 그런 거 보니까 참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일평생 참 우리 행복이 되시고 나 소망이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여기 지금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보지만 우리하고 전혀 다른 얘기 왕도 나오고 말이야 모세 지금 한참 전의 시대 사람 우리가 보지만 이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그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고요. 약속이라는 것 인생 가운데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에게 이삭에게 그 야곱에게 야곱이 그 12아들들에게 12아들들이 이제 이 지금 출애굽기에 우리가 말씀 보잖아요. 70명의 가족이 애굽의 나라에 들어와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60만의 사람으로 번성하게 되었다니까요. 400년 동안. 그거를 우리가 말씀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아들 야곱과 요셉을 애굽의 왕이 다 알았는데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야곱이라는 사람하고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근데 요셉을 모르고 야곱을 모르는 이제 왕이 나온 거예요. 애굽 사람 중에 400년 정도 후에 한 400년 후에. 그랬더니 이제 막 그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굽 나라 안에도 다민족이 있다고. 애굽에 토종이 있다 그러면 다른 족속들이 있다고. 근데 그 종족 중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나라에 들어와서 60만을 이루었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갑자기 막 불어나니까. 그 당시에는 인구가 많은 쪽수가 많은 게 왕의 최고예요. 거기에서 밀어붙이면 왕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나라 집어 삼킬 수도 있는 것이니까 애굽의 토종왕이 딱 보니까 토종 사람이 애굽 왕이 됐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막 누르기 시작합니다. 고역을 시키고 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막 그냥 자기의 신전을 짓게 하고 왕궁을 짓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60만이 됐지만 순진해요. 뭐 하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약속과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들은 정치적이요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애굽 나라 안에 살지만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거기에서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낳고 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애굽의 왕이 남자의 씨를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히브리 38 불러놓고 야 남자면 다 죽여버려라 하고 이렇게. 그런데 히브리 38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약속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저들은 남자를 죽이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애굽 왕이 자기 신민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자기를 따르는 자기를 따르는 그 애굽 토종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요. 저기 히브리 사람이 애를 낳으면 남자는 무조건 죽이라고. 이런 무시무시한 가운데 누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모세의 가정은 어떻게 보면은 모세 형도 이미 있잖아요. 누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가 태어날 때는 그 가정이 하나님이 모세를 준수하게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애는 죽으면 안 된다라는 진짜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얘를 지켜야 된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었어요.
엄마 아빠 보니까는 엄마 아빠가 걔를 보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집안에서 몰래 3일 동안 키우다 보니까 자라는데 애가 이제 울기 시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갈대 상자를 마련하고 안에 역청을 칠하고 그리고 물도 안 들어오게 거기 아이를 착 두고 이제 애굽 강에 뛰어보낸 것이죠. 그 집안은 미리암 누나는 누나가 미리암인데 이 지금 이게 애굽 강가에 띄운 이 바구니가 어디로 가는지 계속 지켜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어디로 흘러가게 하시냐면은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에 그게 다다르게 만드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우리가 이거 볼 때는 그래서 모세의 집안도 하나님이 이 모세를 지키게 하시려고 엄마도 아빠도 형도 누나도 다 동원시키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또한 그 바구니 그 생명이 죽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강가에서 보호하셔서 애굽의 공주의 손에 딱 쥐어지게 하시잖아요. 근데 알아요. 이게 히브리 족속인지. 아니 공주가 히브리 족속 이 자식을 이걸 거두다 키우겠어요? 그냥 줘버리든지 죽이든지 그냥 갖다 버리라 그럴 텐데 하나님이 그 공주의 마음에 참 이 아이가 좋은 마음을 주었어요. 이가 사랑스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 아이를 거두어서 자식으로 키우기 시작합니다. 아멘. 다 뭐 때문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살려놓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내가 목숨 붙여서 내가 여기 살고 있다면 첫째는 난 예수 믿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 알아야 돼요. 이 땅 살면서 나는 영혼을 가진 자고 아까 그 할아버지처럼 그냥 멋있게 진짜 작품 만들고 그림쟁이가 돼갖고 그렇게 하고 내가 여태껏 살아왔는데 그 별거 아니라고. 별거 아닌데 왜 계속 거기 있어. 자기는 그걸 살아왔는데 야 이거 뭐 돈도 못 벌어 먹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고집쟁이처럼 그거 하나 붙들고 살면서 예수를 못 발견했으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그 사람이. 근데 나와 여러분이 죽을 죄인인 줄을 모르고 그때까지 살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뭐예요? 안 죽은 사람 있어요? 다 사망으로 밀려가잖아요. 그게 죄가 있다라는 증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대신해서 죄의 죽음의 값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거기 위에 그 죄의 값을 다 퍼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란 분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값이요. 죄라는 것은 값을 낸다고요. 사망을 냅니다. 아멘? 그럼 우리도 나의 목숨과 내 영혼의 목숨과 내 목숨과 내 영혼의 목숨을 이 죄라는 것과 죄라는 것을 나를 그걸 내어 주어서 나는 지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것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죄라는 것을 해결 안 받지 못하면 절대로 나와 여러분들이 참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약속. 예수를 창세기 말씀부터 처음부터 예수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했어요.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민족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택하신 이유는 뭐냐? 예수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가 오셨잖아요. 아멘? 그들을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그리고 나중에 그들을 믿는 자의 거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족속을 통해서 예수가 오게끔 하나님께서 그 족속을 통해서 예수가 오게 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약속하신 것은 예수 구원자.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인들은 다 어머니 뱃속에 잉태할 때부터 성경에 뭐라 하냐면 누구든지 어머니 뱃속에 잉태할 때는 다 죄를 가지고 잉태한대요. 그 죄를 가지고 엉애하고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지고 살고 죄 가지고만 죄만 쌓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다가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값을 해결하지 못하면 내 육신은 반드시 죽음이란 것은 영과 육이 갈라지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육신은 다 그냥 벗어나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쑥 빠져 올라가 천국으로 가든지 이 영혼이 거듭나서 다시금 새로 태어난 죄사함을 받은 존재라면 저 주님 나라에 가 있을 것이고 이 영혼이 아니면 저 불 꺼지지 않는 물 속에 이제 거기에서 갇혀서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오지도 못해요. 아멘. 그 나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내 육신이 운영 중인 가운데 믿음의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의 숨쉬고 살 동안에. 아멘.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렇게까지 지금 막 그 품에 안길 때까지 그 누구 애굽의 그 공주의 품에 안겨서 이제 그의 품에 안겨 잘한 게 아니에요. 또 누나가 따라가서 봤죠. 애굽 강가에 바구니가 둥둥실 떠가는데 어디로 가나 계속 봤는데 나중에는 애굽의 저 공주한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앞에 나가서 그 어미를 내가 그 젖을 먹일 히브리 여인을 내가 데려오겠다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이거 말 돼요? 하나님이 공주의 마음에 좋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마음도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주가 그렇게 하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엄마 품속에서 원래는 태어나면 다 죽어야 되는데 엄마 품속에서 이제는 진짜 안전하게 어릴 때 그가 어머니로부터 야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너는 약속 있는 사람이다. 하고 계속 그 아이에게 말해주고 그 아이가 자기가 히브리 사람으로 약속 있는 사람으로 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소년 될 때까지 그걸 듣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가 소년이 되고부터는 이제 뭘 배워요?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문화와 문명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식과 지식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러니까 모세가 장성하기까지 모세는 애굽의 문명과 문물과 문화와 지식을 다 배웠어요. 배워서 이제 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잘할 때에도 자기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히브리이다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약속을 품었는데 약속이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를 딱 세우셔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구원해내야 되는데 이걸 보면은 모세는 이제 장성을 했으나 이 약속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라든지 그가 아직은 익숙하지 않는 그 모습을 봅니다. 자, 왕자로 자랐어요. 그러나 히브리인이에요. 근데 자기 민족이 막 흙을 막 이겨서 막 고욕을 받아요. 막 그냥 저 바로의 신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막 두드려 맞고 막 그냥 막 고통을 당하는 걸 봐요. 그리고 그걸 보게 돼요. 장성한 후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그러잖아요.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죽이려고 달라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요, 이 속에서 혈기가 확 떠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좌우를 딱 살펴보고 없지 하고 누굴 때려 죽였어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살인했죠. 그죠?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 사도행전 7장 21절에 보면은 그가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애굽의 문명과 학식과 지식을 배워서 말과 행사가 아주 그냥 뛰어난 능력 있는 그 능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는 쓰임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거 갖고 안 돼요. 아멘. 자기는 할 수 있을 줄 알아. 내가 이만큼 이제 왕자로 컸으니까 내가 우리 동포들 내가 도울 수 있을 거야. 근데 고작 한다는 건 뭐예요? 좌우를 살펴보고 애굽 사람 때려 죽이는 거예요. 자기 혈기 하나도 감당을 못 해요. 말과 행함에 능한 사람이지만 지식과 문명을 배웠지만 그 지식과 문명이 자기의 혈기를 하나 감당하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그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것은 그 다음 날이에요. 자기 히브리 동포 또 보러 갔어요. 자기 동포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아, 왜 너는 우리들끼리 왜 싸우냐고. 그랬더니 그 동포가 하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 사람이 하는 말로 히브리 사람이 그 사람을 모세를 보고 한 말이 무엇이냐면 야, 네가 나도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살인한 것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자기 동포를 애틋하게 생각하고 참 그래도 의지하는 마음으로 참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지만 그게 자기 능력이요, 자기의 힘이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틀려요. 아멘. 아무리 내 안에 약속이 있다, 예수가 있다 그래도 그 예수가 나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은 나로 나오면 절대 안 돼요. 아멘. 여기 말씀에 참 너무 재밌는 거는 정말 이 지금 애굽의 최고의 문명과 지식을 가졌지만 말과 행사가 능했지만 그게 자기를 때려 죽이는 일에 참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세상 곳에서 내가 아무리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고 하지만 나와 여러분이 이 세상 곳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 절대로 주님은 역사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참 재밌는 사람 눈치밖에 안, 사람 눈치하고 살인하는 거. 이게 사람이 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아직 발견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건 알아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라는 알고 내가 애굽의 문명과 지식과 내가 애굽의 왕자로서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건 그 생각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신념은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역사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때가 되지 않은 것이죠. 이해가시나요? 예, 참. 그러니까 그도 참 약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그 약속을 만나질 못한 거죠. 하나님이 정말 모세 그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데, 근데 참 이 사람의 애틋함과 애정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 같아요. 오늘날 우리의 약속은 예수잖아요. 이 성경의 모든 약속이 예수로 완성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모든 고통과 저주에서 구원할 자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란 뜻이 뭐냐?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런 죄에서, 마귀의 고통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약속으로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면 나를 통해서 또한 약속이 흘러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만나야 된다는 거, 약속이 그냥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그러니까 모세는 지식으로는 가지고 있어요. 내가 우리 할아버지 때 그 약속, 나는 그래서 그런 약속을 알고 있고 그 자기 히브리 족속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진 않았어요. 자기 학식을 믿고 말과 행사에 능한 것을 믿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과 능하고 힘 있는 것은 결국 눈치 보고 살인하는 거, 그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참 이거 진짜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이 우리 육신이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배우고 내가 아무리 명문대학교 나오고 아무리 나와 여러분이 뭘 하고 뭘 배우고 뭐가 가지고 있고 내가 다 돈 있고 명 있고 다 있다 하더라도, 그럼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 해결함을 받지 못하는, 죄 해결함을 받는 예수를 못 만난다면 그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 같지만 건드려 보세요. 죽을 때 되면은 나 살려달라 그러지. 안 그래요? 죽을 때 되면은 누구든지 다 죽기 싫어요. 예.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 죄가 내 안에 있고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가운데 우리는 저주 가운데 밀려가다가 어느 순간엔 깜빡 속은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가 돈으로 뒤집어 씌우고 사람으로 뒤집어 씌우고 명예로 뒤집어 씌우고 세상에 좋은 것으로 뒤집어 씌워서 자기 존재를 못 보게 만들고, 내가 예수님으로 죄사함 받는 것도 맞게 만들고 못 보게 만들어서 마지막엔 죽을 때 내가 너 일평생 가리고 살았지 하고 씩 나타나서 이놈의 영혼을 끌고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발견해야 돼요. 아멘. 나 죽이는 건 죄가 나를 죽이는 거다. 죄를 붙들건 악한 영이 나에게 역사하는 거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여러분 건지움을 받고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만나야 돼요. 아멘.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데,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만 그러나 예수를 약속으로 그렇게 만나서 사는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예수님으로 해결함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고 묻는 거예요, 제가. 아멘. 자기의 말과 행사가 능한 줄 알고 그러고 사느라고 바빠서 세상 가운데 그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의 주인은 예수인데, 정말 자기가 피로 구속을 받았으면 그 예수가 내 주인인데. 아멘. 예수 믿어서 지가 누가 주인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아멘. 그래서 좌우를 살펴보고 똑똑한 사람이 세상 말에 똑똑한 사람이 좌우를 살펴보고 내가 죽였어, 사람을 살인했어요. 이 참 나중에 유다서에 가보면 모세에게 막 겁박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얘기가 나와요. 수합니까? 모세입니까? 모세의 시체를 찾아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살인한 것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 죄를 붙들고 끊임없이 그를 시험하고 끊임없이 너 죄 있지, 너 죽어야 돼 하고 우리 가운데 죄를 붙들고 우리 사망으로 왕노릇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세도요 얼마나 괴로움 당한지 몰라요. 은배원세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지은 것이고 또한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내게 죄를 짓게 한 것이니 나와 여러분은 죄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예요? 여러분이 아니라 1차 제공자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이 속아서 그와 그 생각과 그리고 그 죄를 동의해서 여러분이 행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를 주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주님, 악한 영이 나 이렇게 미혹해서 내가 미혹받았어요. 내가 그래서 죄 지었어요. 나도 그 죄를 하나가 되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하고 우리가 네 죄를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약속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고 그는 정말 배운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지 않은 자예요. 아직 만나질 않았어요. 자기 동포를 위하려고 했지만 위하는 게 뭔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다는 것이 좌우로 살펴봐서 살인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히브리 사람을 떠말리다가 왜 니들끼리 싸우냐 그러니까 네가 어저께 애국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를 자기 민족의 지도자로 받아들일 만한 자세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아직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하게 나와 여러분이 애절함과 간절함을 가지시고 정말 예수 이름을 불러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령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세도 준비가 안 됐고 이스라엘 백성도 준비가 안 된 거야. 다 그냥 거기서 고놈이 한마디로 말하면 동포를 치느냐. 그러니까 막 거기서 탈로가 되었어. 그럼 모세가 애굽 사람 죽였으니까 그 왕자를 가만두겠어요? 도망가서 애굽으로 이제 그가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하나 해결할 수 없었을까?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말과 행사에 능하고 내가 왕자의 지위까지 거기 히브리 사람이지만 왕자로서 내가 그 지위까지 올라갔다면 거기까지 버티고 있었다면 이 사람 모세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해가시나요? 그거 뭐 누구 뒤집어 씌우든지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하든지 지가 뭐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절망했어요.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나는 사는 것 같고 나는 그렇게 저들을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 같은데 이거 아니다. 자기가 낙심한 거예요. 자기가 확 엎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 뒤로 하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그가 그걸 뒤로 하고 그가 자신을 해서 그냥 뛰쳐나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의 것을 버리고 그가 광야로 그가 다 광야로 저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가 도망치게 된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과정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절망이 왔어요. 죽을 일 만났어요. 정말 낙심하고 확 부러질 일 만났어요. 그때가 예수 만날 때예요. 아멘. 내가 병을 잃었든지 세상이 막 그냥 내가 그냥 사업을 망해서 뭐 다 잊어버렸든지 만약 내가 막 왔다 갔다 막 내 목숨이 막 그냥 확 떨어질 만한 이거 다 예수 만날 때예요. 할렐루야. 예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다른 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약속들이 너무 가득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약속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죄인과 약속한 그 약속이 최고의 약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했지만 모세는 막 도망가 다 뒤로 하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가 어디로 왔어요? 미디안 제사장인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 저 그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대단하죠? 참. 사막에 사는 사람인데 아비의 양 무리에게 먹이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미디안 사람이 보면 이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딸 7이 있는데 아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딸만 7이요. 근데 이 딸들이 다 양을 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물을 먹이려고 이제 우물가에 왔는데 모세가 이제 거기 이제 도망와서 미디안 광야 가운데서 그 우물가에 앉아있는데 그냥 이렇게 그 7명의 딸들이 막 이제 그 물을 먹이러 나오는데 이 돌을 옮겨줘야 되는데 이거 여자들이 잘 못하잖아요. 이걸 모세가 다 해결해주고 그리고 그 여인들이 그 양을 목을 축이는데 그걸 다 이렇게
목자들을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남자 목자들이 와서 막 여자들 무시했겠죠.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왔다 그랬습니다. 예. 싸움을 잘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예. 여인들 편에 서서 그 물을 다 먹이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아비 루우에게 그래서 그 7 딸들이 집에 돌아가서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우리 이렇게 도와줬다고. 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사람 데리고 오지 말이야. 그 가만 냅뒀냐고.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참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데리고 와서 그 집에서 이제 살게 되고, 그 집에서 이제 십보라라는 딸 중에 한 명과 결혼하게 돼서 자식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자식의 이름이 뭐냐? 게르솜. 뜻이 뭐냐?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타국에서 객이 된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 있든지, 내가 타국의 내가 타국에서 내가 진짜 이게 뭐야 이거, 자기가 진짜 객으로 살든지,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약속이 없으면 허무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3, 24, 25절 여기 중요한 말씀 이제 읽어봐요. 마지막 23, 24, 25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어서 당신의 백성으로 구속하시는 것, 여기에 하나님은 방점을 찍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세상에서 어려운 일 만났어요. 힘든 거 있고 나 진짜 세상에서 별 10,000가지 1,000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그 사람이 1,000가지 10,000가지 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의 약속이 그 사람에게 참이 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원하신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300년 지나고 막 오랜 동안도 막 고역으로 고통으로 막 시달리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힘들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막 진실함을 끌어내요. 막 속에서 막 진실함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들으시고 뭘 기억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서부터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성경에 수만 가지 약속들이 있는데 그게 예수 안에서 다 완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여러분 예수님으로 약속되어진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시냐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디 세상에서? 돈이 중요한가? 내 목숨과 내가 이게 숨쉬고 사는 것이 중요한가? 자식 길러가는 거,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영혼과 자식들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가치를 안 두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 안 보인다고 내 마음대로 그 하나님을 하나님 주신 말씀 무시하고 내 멋대로 하게 된다면, 그럼 어떤 거예요, 그러면? 그럼 자기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사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 우리 영혼을 구속하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들이시고자 하시는 그 진실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이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당신과 일체가 돼 영혼이 분리될 수 없는 분을, 예수님을 육체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 육체가 뭐예요? 피조물. 신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만들었어요. 그럼 내가 이걸 만들었으니까 얘는 나에 대해서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이게 된 거예요.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 피조물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 영적이고 영원히 사는 존재니까 멸망을 받지 않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약속하셔서 끝내는 예수를 이 땅에 주시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아멘. 그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예수 만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죄 없는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많아요. 로마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한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죄인의 죄를 가졌어요. 가져서 그가 속죄 제물, 이 죄를 대신해 죽어줄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살을 막 찢어갖고 죄 없는 피를 흘려가면서 그 모든 죄의 값을 물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십자가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살을 찢고 피 흘려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건이 죄인에게는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죄인에게 이게 영원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 예수가 여러분의 일평생에 최고의 약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최고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목숨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아직 최고가 안 됐으니까 주님이 나를 아직 안 부르시는 거 아닐까? 첫째. 둘째는 그 약속을 나를 통해서 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지금 발딛고 살게 하시는 것, 두 가지를 꼭 생각하시라고요. 아멘. 자녀가 있어요. 우리 한이, 두이, 세일이, 우리 강성찬 집사님의 집은 아이가 넷이에요. 예. 그 4명의 아이, 우리 집은 3명의 아이, 여긴 2명, 여긴 2명, 그죠? 다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들이 아직 내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 자녀에게 예수가 가야 돼요. 아멘. 아멘. 나를 통해서 자녀들이 예수 믿고 분명히 거듭나야 돼요. 아멘. 아멘. 부모가 살아있는 목적과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약속을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인도해주고 그걸 놓고 기도해주고 그냥 같이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좋은 거 먹여주고 학원 가라고 돈 주고 핸드폰 다 해주고 세상에 말이야 뭐 다 그냥 싸질머져서 다 해줘도 이거 예수가 없으면 그건 지옥 가는 인생이니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그거보다 그 해주는 거 싸질머지고 해주는 것보다 예수가 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러분이 그렇게 가르쳐줬고 그렇게 보여줬고 그렇게 행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아멘. 예, 그게 죄인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고 살아요. 이 자녀들은 예수 만날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 만나려면 저희들이 죄인인 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다 싸질머지고 다 채워놨으니 걔가 죄인인지 그게 무슨 자기가 하나님의 자식인지 아니면 뭐 죄인의 자식인지 저들이 그냥 이쁘다 하면 어떻게만 알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녀들은 다 귀하니까. 그죠? 네, 여러분 다 귀해서 그래요. 제가 내려가서는 아무 말도 못해요. 여기 올라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서 누가 이렇게 죄인이고 막 얘기를 못해요. 시험 드니까. 왜냐면 자기 자식이 최고걸라. 그러니까 우리도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식이 3명인데 여러분 누군가 우리 자녀에게 말하면 기분 좋겠어요? 싫지요.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 3명 저도 바로 못하면 쟤들이 언제 대들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 여아가 아빠에게 말을 많이 해요. 그때마다 느끼는 건 그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우리 여아에게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해요. 이해가시죠? 여러분이 자식 앞에 잘 못 살면 자녀가 안 돼요. 아멘? 얘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머리끝에 자꾸 가려도 안 가요. 얘들 절대 안 가요.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아멘? 부모인 여러분이 예수로 살지 않으면 절대 지네 끄떡도 안 해요. 이해가시나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로 살고 정말 거기에 가치를 두고 주님 경외하고 살면 한마디를 해도 애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해가시나요? 예, 그렇다고 니네 엄마 아빠가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 잘 안 사니까 그러면 순종 안 해도 되죠? 그러면 안 돼. 그게 죄야. 알겠지? 너네 엄마, 니들이 어떻게 엄마 아빠를 판단하냐? 그지? 우리 성경이 엄마 아빠를 공경하라 그랬지. 성경이 엄마 아빠 판단하라고 돼 있어? 안 그럴 줄 알아요. 그죠? 안 그럴 줄 아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아멘? 엄마 아빠를 우리 엄마 아빠가 잘 믿음으로 못 사니까 목사님 그러나 보다. 아니라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 인도자로 세웠으니까 내 지식과 지혜, 아무리 말과 지혜가 능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내 완력으로 자녀를 해볼 수 있다 그래도 이거 오래 못 가요. 아멘. 요즘 애들은 얼마나 큰데, 그지? 태우가, 그지? 태욱이 축구를 너무 열심히 했어. 네, 일어나고. 예. 일어나, 태욱이 일어나고. 맛있는 거 줘. 이거로 줄까? 신거로 주자. 단 거로 주면 안 되겠다. 자, 맛있는 거. 졸면 안 돼. 알지? 얼마나 열심히 축구를 했으면 그래. 그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지. 그지? 자, 가서 앉아서 뚜껑 먹고 정신 차려. 그거 신 거다. 먹으면 샤샤 짜라. 다음에 나가는. 네. 아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전 축구 차는 정신으로 예수님 약속 붙들면 얼마나 멋있을까 몰라요. 그럴 때가 와야 되는데. 아멘. 그 정신으로 다 축구에 미쳤어. 아주 그냥 막. 정신없는 것 같아.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살려고 하면은 그 자녀들이 그렇게 같이 가잖아요. 같이 이루어져 갈 거 아니겠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은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신 건 예수니까 예수로 살고 예수님으로 죄도 해결하고 예수님으로 가정이 어려운 것을만 헤쳐나가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안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들 예수로 모든 걸 해결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쁠 때도 예수, 슬플 때도 예수, 막 고통과 고통과 무조건 건 예수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되신 예수가 존귀해지시고 그 아들을 예수를 주신 하나님을 나와 여러분이 참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막 고역으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이제 민족이 되었잖아요. 근데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아직도 침묵하시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진실을 돋아날 때까지. 나는 진실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닐 때가 있걸랑요. 여러분이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이해가시나요? 어쩔 때는 막 나를 뽑아내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가만히 나를 막 잡아 당기는 것 같아. 막 쭉 늘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주님은 되게 진실한 걸 원한 거예요. 가장 진실한 게 뭐예요? 예수의 피. 예수님. 그 예수님 공로 붙들고 회개하고 또 성경 쳐다보고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또 찾아보고 그렇게 가려고 하다 보면 주님이 내게 응답하실 때가 있고 내게 참 이 심령과 마음에 그런 평안을 주셔서 자꾸 가게도 하시고 서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다 예수님으로 이렇게 더듬어 가는 것 같지만 늦지만 예수님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뛰어서 천국으로 계속 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갖는 진실과 하나님이 갖는 진실은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 같은데 성경을 또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꾸 쳐다보지 않으면 난 나를 잃어버려요. 마귀가 뒤집어 씌워놓으니까 내가 알턱이 있나요? 모르는데 안 그래요? 나는 내가 진실한 것처럼 보이고 막 그냥 뭐 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그거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죄라고 성경은 말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가 보내주신 예수를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광야에서 또 40년을 그가 애굽의 집에서 40년, 그 다음에 또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되는 것이고 80년이죠.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더 고통 가운데 막 소리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뭘 기억했다고요?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죠. 굉장히 냉철하세요. 예. 우리는 막 이 정도면 들어줄 것 같고 이 정도는 막 지성이면 감천인데 세상은 지성이면 감천이면 되는데 하나님은 지성이면 감천이 안 돼요. 이해가시나요? 하나님은 약속으로만 돼요. 성경에 있는 약속.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 죄 사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 주님 죄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성경을 붙들고 찾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자꾸 통하고 하나님과 나의 세계가 자꾸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전에는 가깝게 지낸 것 같지만 실은 내가 그렇지 않은 삶이 많걸랑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 내 안경이 돼야 돼요. 안경 입어서 나를 봐야 돼요. 예, 막 얼마나 죄가 많은데 저는 요만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안경 쓰면 갑자기 내 죄가 막 그냥 뭐 이따만해져 갖고 주여 나는 죽겠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 그게 진실이 하나님 앞에.
아멘. 모세는 지가 진실한 줄 알았어요. 지가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자기 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살려달라고 했지만 그들이 뭐를 기억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보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기 조상들도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이 그들에게 상당히 부르짖는 가운데 정말 힘들었겠어요. 나도 힘들지. 막 그냥 얼마나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요. 그걸 살려달라고 막 그런데 막 그냥 빌고 빌어 하나님 약속 의지해서 빌고 빌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권고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나와 여러분이 무슨 죄로 멸망받을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우리 조상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자리에 이르려고 뱀이 와서 마귀가 와서 야 저거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그럴까봐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그리고 하와가 쳐다보니까 야 모함짓도 하고 모금짓도 해요.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뭐같이 되려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죄 지은 거예요. 아멘. 그때 그 조상의 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비기고 하나님과 맞먹고 하나님을 착 부정하고 하나님을 막 대적하려고 하는 이 근본의 이 죄악이 우리 가운데 막 그냥 아주 그냥 충만하다니까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권고하셨다라는 건 그런 우리를 권고하셨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권고하셨다라는 것,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약속을 통해서.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이 죄인이 붙들 최고의 약속이에요. 아멘. 예, 성경은 내게 죄를 말한다면 내가 정죄를 받으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해결해내야 돼요. 아멘. 성경엔 의로운 말씀과 거룩한 말씀과 사랑의 말씀으로 충만해요. 아멘. 의가 내게 들려지고 옳은 의가 내게 들려지고 거룩함이 내게 들려질 때 분명히 죄가 크게 보일 거예요. 그때는 이 죄를 붙들고 예수 의지해서 죄사함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다 그 약속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우리 평생 저와 여러분들 예수와 함께 약속으로 그렇게 살다가 내 육신 딱 다 됐을 때 참 지금도 그분 참 생각나네. 불쌍하네. 내가 좋고 10년밖에 못 볼 거야 그러는데 참 자기 인생을 지가 재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책임지려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난 내 인생 책임 못 져요. 마지막 내 영혼이 가는 걸 어떻게 내가 책임져요? 난 피조물인데 하나님 손에 내 영혼이 맡겨지고 내 육신 벗어놓고 난 주님 품에 안겨야 돼요. 아멘. 예수로 죄를 해결함 받으시고 예수가 나의 의가 되셔서 천국으로 여러분이 다 인도함 받는 신령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도 예수가 있어야 건강을 받아요. 아멘. 예수를 이탈하지 마세요. 예수는 말씀으로 구약이 함께 했다 그랬잖아요. 성경 읽다 보면 예수가 나와요. 아멘. 성경 읽다 보면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라 그랬는데 안 했어. 하라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어. 그럼 죄잖아요. 그래서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 보면서 예수를 찾아가며 나와 여러분들이 회개한 그 죄사함들을 받아가면서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권고하시도록 아멘. 고통 가운데서 나를 막 권고하시도록 옳은 길로 인도하시도록 할렐루야. 우리 다 그래서 천국까지 인도 안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거 예수로 해야 돼요. 아멘. 이 세상에 예수님이 무슨 자기 옷을 한 개는 남겨놓고 그렇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남겨놓으셨어요. 오직 예수님이 내 이름 남겨줄 테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고 하시.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악한 음부와 대적하고 내 이름으로 죄를 해결하고 내 이름으로 세상과 고통과 저주를 해결하라고 예수 이름 주고 가셨어요.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이름 붙잡고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렇게 살고자 힘을 구하시고 우리가 다 그렇게 예수로 권고받다 천국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